755페이지네요.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참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좀 적게 모였을 때 이렇게 뭔가 집중이 좀 잘 되고 라는 듯한 느낌은 저만 받는지 많이 모이는 대로 좋고, 그죠? 6장 1절에서 3절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반짝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꿀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약간 경망스럽죠? 이거보다 더 확실히 와닿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 꿀잼 앞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었는데 좀 너무 막나가는 것 같아서 차마 어떤 한 글자를 붙이려고 했을까요? 핵? 그래요. 핵. 혁진이가 자주 쓰는 말인데 너무 혁진스러울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꿀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좀 어떠십니까? 아까 우리 송이가 나와서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그랬는데 행복하신가요? 네. 누구예요? 경욱이? 부럽다. 참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죠? 그냥 남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부럽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좀 나는 지금 요즘 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십니까? 정현이는 이제 지금 굉장히 행복하죠? 지금 얼굴이 확 폈어요. 펴가지고 이제 머리만 기르면 뭐 삼선이 되겠죠?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 불행한 사람들은 왜 불행할까? 제가 보니까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한 가지가 있는 인생인가 없는 인생인가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 그죠? 여러분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 말고 직장 상사가 나를 막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거 말고 나를 정말 행복해서 미치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에 따라서 내 삶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이 미쳤다라는 표현 참 자주 쓰죠. 그죠? 뭐 그냥 껐덕하면 그냥 와 미쳤어 막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이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종수재 미쳤나봐 그러면 저런 웃음을 제 웃음에 미친 거거든요 저게. 그죠? 제가 진짜 이게 이렇게 된 거 미친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종수가 오늘 같은 날씨에 뭐 민소매에 반바지에 쪼리를 끌고 온다. 약간 머리가 오늘 좀 약간 그래요? 아니 예배 오는데 여장을 하고 온다. 이러면 뭐 미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전에는 미친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뭘 꽂죠? 꽃. 네, 그래요. 네, 꽃을 꽂고 다니는 애들을 이제 미쳤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미쳤다는 말의 어떤 본래적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썼던. 그런데 요즘은 주로 이 미쳤다라는 말에 먼저 앞에 감탄사가 붙어요. 그죠? 와, 미쳤다. 와, 쟤 미쳤다. 이러면 그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네, 요즘은 칭찬이죠. 대단하다라는 말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잘생겼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공부를 잘하는 건 없고
옷을 잘 입던지 뭐 잘 먹던지 아무튼 뭐 하나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요즘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 미쳤다라는 말을 사람에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각종 사물에 뭐 심지어 음식에 그죠? 한번 먹어보고 와 미쳤다 맛있다는 거죠. 네. 보통 여러분 다 그러시죠? 뭘 먹어도 맛있으니까 우리 공동체는 네. 그 맛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미쳤다의 대상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옷, 뭐 심지어는 여러분이 다 하고 다니는 뭐 휴대폰 케이스 예쁘면 미쳤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 미쳤다는 표현이 통용되고 이제 이 표현 하나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미쳤다라는 표현이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이런 흐름이 저는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어쩌면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진짜 미쳐야 될 것에는 미치지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의 노래와 랩 실력에 그죠? 네, 또 그 음식에 미쳤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미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저 남의 인생에 어떤 사물에 대하여 내가 미쳐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상에 투영돼서 잠시 잠깐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얕은 행복을 맛보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그냥 잠시 잠깐 나의 신경을,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쾌락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은 근원적인 행복,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샤를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샤를 보들레르. 새로 오신 분이 굉장히 끄덕거리네요. 네. 부각시키면 안 되는데 네.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 샤를 보들레르가 쓴 취하라라는 시인데요. 아십니까? 취하라. 어떤 드라마에 나레이션이 되어서 많은 감동을 준 시죠. 읽어드리면 취하라. 모든 게 거기에 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다. 당신의 어깨를 꼬부라지게 하는 가증스러운 시간의 무게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항상 취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에 취한다? 술, 시, 덕, 뭐든 당신 마음대로다. 어쨌든 취하라. 때때로 궁궐 계단 위에서 도랑가의 초록색 풀 위에서 당신의 방의 음울한 고독 가운데 당신은 깨어나게 되고 취기가 감소되거나 사라지게 되거든 물어보아라. 바람이든 물결이든 별이든 새든 지나가는 모든 것, 슬퍼하는 모든 것, 달려가는 모든 것, 노래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에게 지금 몇 시인가를 바람도 물결도 별도 새도 당신에게 대답할 것이다. 자, 이제 취할 시간이다. 마지막에 취할 시간이다. 어디 나왔던 나레이션이게요? 오,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요. 네. 여러분 이 시에서는요, 이 미치다라는 표현을 그냥 바꾼 거예요. 뭘로요? 취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죠. 결국 같은 의도를 가진 말입니다. 굉장히 격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이 보들레르라는 시인은 이 그 무엇에게든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신의 어깨를 꼬부라지게 하는 가증스러운 이 시간의 무게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통당하기 싫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취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취해 있어야 된다. 결국 그래서 불행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취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고 좋은 것들만 가득해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미치거나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삶에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재미가 있어야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가 없으니까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어떤 웃기고 즐기는 어떤 쾌락적인 재미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이 재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재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미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결국 행복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앞에서는 미치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좀 언어를 순화시켜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지를 우리가 않는 것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신앙생활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재미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재미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재밌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 신앙생활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재미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한 주간 동안 고민하다가 이 사자성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자성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실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그래요? 네. 줄탁동시. 혹시 이건 아세요? 피치 세트 이건 아세요? 네. 그거 알면 되죠? 뭐. 네, 그래요. 네.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줄은 이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서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해서 껍질 안에서 그 여리디 여린 그 부리로 막 쪼아대는 거를 줄이라고 해요. 네, 줄. 네. 탁은 그 병아리를 쪼아댐을 감지한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 깨트리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줄탁동시가 뭘까요? 어미닭과 새끼닭의 동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어미닭은 밖에서 막 껍질을 쪼아대고, 새끼닭은 안에, 새끼닭이 아니죠. 병아리는, 네, 새끼 병아리는 껍질 안에서 막 이제 껍질을 쪼아대는, 그게 동시에 막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태, 현상을 줄탁동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병아리고, 그죠? 그리고 탁의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병아리인 우리는 그 여리디 여린 부리로 껍질을 깨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어미 닭 되신 하나님은, 닭 되신 하나님이라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 닭 되신 하나님이 밖에서 그 껍질을 막 쪼아대는 그 동역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에 껍질이 깨지는, 변화되는 어떤 그런 액션, 변화되는 삶, 변화되는 열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와 삶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에 재미가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 그 재미로 인하여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는 방법이고요. 결국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단하며 살면 요즘식으로 부여된 의미에서 미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줄탁동시의 관점에서 에스더 6장을 보면 이 하나님과 모르드게의 아름다운 이 줄탁동시를 느끼게 하는 아주 훈훈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의식하면서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미닭의 쪼아댐, 그러니까 탁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에스더 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 1절 처음에 보니까 시점이 나와 있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설치던 그날 밤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에스더를 위하여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중에 어떤 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3일 안에 어느 날 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있던 한 날, 그날 밤에 왕은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고 우연히
역대 일기를 시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 일기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역대기가 있죠. 역대기는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권으로 되어 있죠.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권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기라는 것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1절에서 말하는 역대 일기는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던 왕이 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을 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종 보고 읽으라 그러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런데 또 마침 왕이 읽은 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궁중 일기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적발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왕이 마침 지금 그 부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에스더 2장에 나오는데요.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이 두 내시가 음모를 꾸미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고발해서 모르드게 덕분에 왕이 암살의 위험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그 사건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궁중 일기를 듣다가 그 내용을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왕이 궁금해서 묻죠. 3절입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정말 타이밍이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미친 타이밍인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왕이요,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서, 또 하만과 에스더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지금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데 그즈음에 우연히 잠이 안 와서 듣고 있던 그 궁중 일기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A냐 B냐, 에스더냐 하만이냐, 모르드게냐 하만이냐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모르드게의 업적을 우연히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1절을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그냥 왕이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우연히 거기서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주님께서 왕을 흔들어 깨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언뜻 보면 그날따라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궁중 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확률이 낮기는 한데 모르드게에 관한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현상적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성경의 원어적 해석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미답 되시는 하나님이 병아리인 나는 보지 못해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미 역사하셨고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야 우리 안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혹은 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의 재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을 뿐이지 우연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두 가지의 이론이 있죠. 세상의 시작. 첫 번째는 뭡니까? 진화론.
두 번째는 창조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를 다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 다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화론은요 모든 것을 우연이라는 논리로 포장해서 설명합니다. 우연히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우연히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보냈더니 우연히 원숭이가 사람이 되더라. 확인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사니까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게 진화론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을 믿어야 진화론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론이야 딱 하나만 믿으면 돼요. 그게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만 믿으면 성경 전체는 다 이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만 우리가 그냥 믿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체 뭐가 더 설득력이 있는 걸까요? 수많은 우연을 믿는 것과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한 가지 사건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과 운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연이나 운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해피죠. 해피라는 단어인데 이 해피의 어원이 happen이에요. happen. 무슨 뜻이죠? happen? 우연히 무엇이 일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해프닝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면서 살죠. 축복을 바라며 살죠. 축복은 영어로 뭡니까?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그죠? bless입니다. bless. bless의 어원은 bleed라는 단어인데요. 피 흘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 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우연이나 운에 기대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연이나 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실하게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4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 맛보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저기 맛보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이렇게 상황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대형마트를 가보면 무슨 코너가 있죠? 네, 굉장히 격하게 여러분 있으시게 들고 다니는데 있죠 거기? 네, 시식 코너. 그런데 여러분 그 시식 코너에는요 굉장히 교묘한 심리적인 기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런 기법을 심리학에서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명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한쪽 발만이라도 문간에 들여놓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므로 그 작용을 어떤 심리적 기법으로 활용해서 만든 어떤 형태가 시식 코너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무슨 만두 한 개를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코딱지만큼 이렇게 썰어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드셔보세요. 그러죠? 그러면 이쑤시개를 들고 그걸 찍어 먹는 순간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일단 문간에 발을 이렇게 들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맛있으니까. 그죠? 특히 마트에 가면 애들이 이제 비엔나 소세지 이런 데 가면은 완전히 거기 둘러싸가지고 계속 그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먹나요?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먹지 않죠. 그냥 몇 개를 찍어 먹고.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민망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이제 사죠. 애들이 그걸 먹는 순간 이제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부담을 갖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제 그거를 안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바로 시식 코너라는 거죠. 물론 우리 공동체에 가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그죠? 고기 구워주는 시식 코너에 가면 다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래도 우리는 전혀 죄책감이 들지가 않죠. 왜? 우리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맛보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맛보아 알아야 그거 음식도 살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네, 이게 마가복음 9장 29절이 맞나요? 제가 틀린 것 같은데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틀렸나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흔들어 깨우시고 모르드게의 업적이 적혀있는 궁중 일기를 듣게 하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민족 전체가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하수에로 왕을 흔들어 잠을 깨우셨고 궁중 일기를 읽게 하셨고 마침 그 모르드게의 업적이 나와있는 그 부분을 읽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이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더욱 풍성해지고 재밌어지게 될 것입니다. 줄탁 동시에 탁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줄 차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그림이 이 어미답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그림은 이 줄에 해당하는 모르드게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성숙한 모습. 모르드게의 줄과 하나님의 탁이 동시에 일어날 때 유다 민족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줄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에스더서 3장으로 좀 가야 되는데요. 3장 1절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을 제가 안 줬나봐요. 3장 1절 성경을 찾으셔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계신 분들은 3장 1절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도 보면 그 후에라는 시제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난 후를 말하는 걸까요? 그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2장 21절과 23절의 내용이 있고 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죠? 에스더서 2장 21절, 23절은 있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직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전했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빅단과 데레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일이 궁중 일기에 기록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이 일이 있고 난 후는 뭐냐면 바로 이 앞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있고 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3장 1절에서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냐면 앞에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하만의?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하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그의 지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거론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공로가 있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죠.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으면 모르드게의 지위가 높아져야 되는데 공은 모르드게가 세우고 하만의 지위가 높아지는 뭔가 잘못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3장 1절에서 이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부당한 상황입니다.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전혀 상이 없고 권모술수를 쓰는 하만이 이 바벨론의 2인자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충분히 이 일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라고 하면서 보이콧하고 1인 시위하고 피켓 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거죠. 만약에 모르드게가 음모를 꾸민 자들을 색출하는 공을 세운 바로 그 시점에서 곧바로 왕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잠을 설치던 왕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하여 아마 눈뜰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미 그때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왕에게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새롭게 다가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공로라는 아이템을 이 당시에 그냥 확 써버린 것이 아니라 숨겨놓으셨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템을 꺼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줄이 뭐냐? 그것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를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타임을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인내와 오래 참음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탁입니다. 줄입니다. 줄. 우리가 해야 하는 줄과 하나님의 탁이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생겨버리면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생각에는 지금 나에게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 해버리면 하나님의 탁을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줄탁동시가 일어나지 않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 자리에 기도가 들어가고 그 자리에 기다림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줄과 하나님의 탁이 만나 동시에 어떤 사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 주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나님과 동역을 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줄탁동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보들레르의 시처럼 이제 우리는 취할 시간입니다. 먼저 무엇에 취해야 될까요? 술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잠깐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매일매일의 진통제를 먹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아 하나님께 취하고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나의 처지와 형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원망과 불평을 다 기도로 바꾸십시오. 오늘.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함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해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그대로다 주의 은혜 그대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십시오. 하나님, 신앙의 문이 열려야 됩니까? 질병이 치유되어야 됩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진로의 문제를 열려야 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탁에 아버지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내 통제권 밖에 있는 것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왕을 흔들어 그 잠을 깨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들이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낙심하며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간 기도로 모든 것들을 올려드렸을 때에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할 일들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실 줄로 믿습니다.